자,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. 예. 저기 지금은 들고 하시고 있다 특송할 때 하시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저는 한동진입니다. 주일 일남 다락방 순장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복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워십에서 테너 파트인데 또 올해는 파트장입니다.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베이스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서 테너가 자꾸 이렇게 죽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좀 테너를 좀 더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가족은 뭐 저기 그 강은영 군사라고요. 저기 주일 쪽에 여다락방인데 몇 다락인지 모르겠습니다. 순장으로 일하고 있고 우리 봉사 찬양대 그 찬양팀 저기 드럼 한승호 정연하고요. 청년부에 아마 예배부인지 잘 모르겠네요. 예배부인데 예배부 맞을 것 같습니다. 거기 한성환이라고 둘째 아들이 같이 한 공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예, 온 가족 네 분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그 워시콰이어에서는 개그 담당이십니다. 우리 한장로님이 개그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지 아시고 계시죠? 예. 가끔가다 이렇게 개그 하시는데 재미없더라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. 격려의 차원에서. 예. 자, 오늘 그 함께 나눠질 찬양이 감사.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? 감사 찬양인데, 감사 찬양 중에서 가장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십니까, 성도님? 예, 그 2절 가사 중에 그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라는 가사가 너무 제 삶과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가사에 감동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. 예,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.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예, 오늘 그거를 좀 이 가사에 얽힌 장로님 삶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들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, 장로님이 딱 볼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른 가정에서 자라신 것 같은데, 네. 아닙니까? 예, 어떤 가정에서 자라셨습니까?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.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참 그 다정다감하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부모님이셨고요. 어머님께는 좋은 남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. 다들 저희 정도의 나이 때는 뭐 풍요로움은 없었고 다들 테레비 마을에 한 대 정도 이제 있는 정도에서 구경 갔다가 그 친구한테 밑보이면 나가 이러면 또 가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, 믿는 가정에서 자라셨나요? 어머님 처녀 때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버님은 조금 이 약주가 좀 잘 드시는 옛날 어른들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.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못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안 하는 가운데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교회라는 건 어릴 때 초코파이 주는다면 그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다니던 정도의 기억인데 실제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는 고등학교를 다행히 이제 부모님들이 학구열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셨던 것 같아요. 제가 고향이 경북 구미인데 구미에서 대구로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. 대구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양식이나 반찬을 가지러 이렇게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그 참 이렇게 숫기가 잘 없어서 여학생들하고 말도 잘 못 섞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버스를 탔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. 동네 예쁜 아가씨인가요? 예, 근데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. 많은 버스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나보고 비키라는 거예요, 자리. 그래, 거긴 지정석도 아닌데.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비키라 그러니까 일어섰다가 옮겨가야 되는데 에라 옮겨가는 김에 예쁜 여학생 옆에 가자 그래가지고 덜썩 앉았는데 별로 이렇게 딱 보니까 안 좋아하는 눈치인 것 같았어요. 그래도 뭐 이미 어떡하네, 한 시간 가야 되니까. 그러고
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내가 먼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여학생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. 첫 마디가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뭐 어느 학교 다니냐 한번 오히려 나보고 호구 조사를 하더라고요. 요즘 같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신천지. 그래요? 예. 그래서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하고 났더니 뭐 다음 어디 언제 날 친구를 거리로 보낼 테니까 만나서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정말 왔더라고요. 그 친구 같은 고등학교에 다른 반에 아이가 있었던 봐봐요. 그 친구한테 주소를 받고서 그 교회를 갔죠. 전 사실 예수님 이끌림은 1도 없었고 가면 이 학생을 또 만나지 않을까 이런 약간 그런 기대로. 죄송합니다. 그 여학생이 강은영 권사님은 아닙니다. 그게 우리 이제 클리어하게 위해서. 뭐 그때 17살 때니까 이제 17살 되던 해에 갔는데 교회라는 곳을 처음 이제 큰 교회 지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서웠어요. 처음에 교회라는 것 너무 천정도 높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중동부 그 이런 성경 공부반이었던 것 같아요. 공과 공부반이었는데 만날 줄 알았는데 반이 다른 거예요. 못 만났어요.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왔죠. 돌아왔는데 한 번 더 오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갔죠. 근데 이제 그렇게 한 1년을 다녔어요. 다녀고 이제 이렇게 제일 힘들었던 건 지금 생각해 보면 교사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죠. 선생님 뭘 자꾸 물어요.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성경 내용을 묻는데 다른 아이들은 대답을 잘하는데 저는 대답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고3이 되니까 그 여학생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핑계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게 됐죠.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. 어쨌든 이제 고3이 지나고 나서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다시 좀 이렇게 학업에 취미를 못 붙이고 있다가 군대를 바로 입대를 해버렸습니다. 군대 입대해서 갔는데 너무 힘든 과정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제대할 훈련소 끝날 무렵에 세례를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세례 받을 친구들 손들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를 손들었더니 세례를 주시는데 그때는 세례증을 주셨어요. 그거 아마 한 30살 때까지 계속 신주단지 모시듯이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결혼할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. 어쨌든 세례를 그렇게 받고 군생활을 하는 도중에 예배가 참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.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 또 그 군대서의 교회 생활을 참 간증을 해주셨지만은 만만치 않았습니다. 교회 간다 그러면 뭐 얼차례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받고 가는 구조인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갑자기 몸이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내가 가진 걸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군인 신분에 드릴 게 뭐가 있어야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돈이 한 15,000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군인 그 월급이 한 2,500원 정도 할 때였거든요. 병장 월급인가요? 그 2,500원을 몇 달치를 모아야 15,000원이 되는 거예요. 집에서 돈을 보내주는 건 아니니까. 그걸 이제 PX 가서 안 사먹고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휴가 갈 때 쓰려고 모아놨는데 그걸 그냥 다 드렸는데 그 기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.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해서 CC 클럽을 만들었는데 걔가 기숙사 생활을 쭉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기숙사에 그 기독교 클럽을 만들어서 저녁에 기도회를 가지자 해서 그날 방을 붙이고 그 신학교 학생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첫날에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
둘째 날 또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? 그 국문과에서 1학년 중에 제일 예쁜 애가 온 거예요. 와, 이건 진짜 이건 뭐 왔다는 기쁨보다는 얘가 왔다는 게 더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그 신학과 학생하고 둘이 좋아가지고 막 우리 뭐 서로 막 이렇게 신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뭐 어떻게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남학생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. 이제 너무 자리가 좁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 예배가 어린 나이에 뭐 예배를 인도할 줄 알아야죠. 근데 이 학생이 부담을 느꼈나 봐요. 한 달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더니 안 나와 버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안 나오는 걸로 하고 뭐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남학생들도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. 아이고 그래 이제 어떻게 그 클럽은 그 기도 모임은 계속 유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때는 믿음이 그냥 붕붕 떠다니던 시절 같아요. 요즘 우리 청년분들 보면 정말 참 저 때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기타 가기도 하고 좀 되긴 한데 그렇게 이제 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정해서 서울로 올라왔죠. 네. 그때까지 신앙이 이렇게 잘 뜨거움이 유지가 되셨나요?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막 매주 뭐 어떤 예배를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 좀 적었고 뭐 기도의 방법도 사실 잘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강영 원사님을 만나게 된 게 언제입니까? 예, 그때가 이제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만나서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고 뭐 강영 원사님이 또 크리스천이셨나요? 권사님도 크리스천이셨나요? 이제 문제는 그거였어요. 저희들이 어머님은 그때 아주 이제 굉장히 열렬한 이제 그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던 시절이었는데 저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. 꼭 믿는 처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.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. 그냥 다른 거 네가 부족하니까 뭐 그냥 믿는 사람이면 된다. 이제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.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랬는데 하필이면 강은정 권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. 다니는 적도 없어요. 자기 말로는 뭐 어릴 때 다녔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고. 초코파이 받으러 그때는 다 초코파이 받으러 갔잖아요. 크리스마스 부활절에. 그것도 안 갔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안 간다요? 처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본인 삶으로 좀 바꿔가지고 나한테 이야기. 어쨌든 그때는 안 다녔어요.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교육을 시켰죠. 어머님한테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. 그리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라고. 그랬더니 서울역에서까지는 철수같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제 구미역 내려서 집에 갈 때까지도 뭐 그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. 그냥 시키는데 제가 이제 갈 때도 택시 안에서 당부를 했죠. 엄마 아빠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이야기해야 돼. 그러면서 근데 알았다고 그러길래 저는 별 안심을 하고 갔죠. 갔는데 행여나 뭐 다를까 어머님이 앉자마자 인사 큰절을 드리자마자 그래 교회는 잘 다니고 이러시는 거예요. 갑자기 강은영 권사가 어머니 저 사실은 교회 안 다녀요 이러는. 갑자기 정직하시네. 이거 어떻게 합니까? 갑자기 어머님 나를 빡 째려보시는 거예요. 그때 그 표정이 막 진짜 무서웠어요. 근데 이제 강건영 권사가 그 다음에 어머니 저 근데 다니고 나서 교회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잘 다닐게요 그러더라고요. 어머님도 뭐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는데 어쨌든 그럴 거지 하고 다짐을 하셨어요. 그러고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뭐 그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켰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아유, 훌륭한 강강사님입니다. 네, 제가 들을 이야기 미리 들을 때 포항에서 주말 부부 하시면서 네. 서울에 있는 본교회로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셨다고요? 와,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.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처음 그 신혼 살림을 하던 곳에서의 교회는 뭐 대형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적지도 않았어요. 제 기억으로 한 5천 명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뒤가 대순진리회가 있어가지고
주일마다 왜 그렇게 소복 입은 여자들이 골목으로 줄지어서 그렇게 막 온 동네를 다니는지 난 그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. 그렇게 아침마다 뛰어요. 막 그렇게 막 빠른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달려요. 그것도 줄지어 가지고.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고등부 교사 활동 생활도 그때 처음으로 했고 찬양대도 그때 시작을 했는데 요즘 중고등부 선생님들 전 진짜 사실 되게 존경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시험 들었을 때가 말하라 그러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. 이 중딩들 때문에 말을 진짜 얼마나 안 듣던지.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수원 영통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가면서 우리 그때는 남성교회라 그러죠. 우리 성교회 회장도 그렇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절대로 개척교회 가면 안 된다. 절대로 개척교회 가지 말고 대형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. 개척교회 가면 힘들다고 막 그러길래 알았다고 뭐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그 이사를 왔던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누님의 친구분의 오빠인 거예요. 그러니까 교인이 한 10명도 채 안 되는 교회 개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인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영입을 하러 오신 거죠. 근데 이제 갔죠. 뭐 그냥 오셨으니까 갔는데 교회가 정말 컨테이너에다가 좀 내가 여기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럴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뭐 그냥 애기들도 잘 적응을 하는 것 같고 뭐 정말 할 일도 많더라고요. 뭐 그냥 이것저것 다 했죠. 그렇게 20년이 지났던 것 같고요.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건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국제 복합물류업이라 그러죠. 국제 운송업을. 근데 사실은 뭐 좀 제가 그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친구가 하자 그러니까 뭐 너무 믿는 친구니까 그렇게 같이 했죠. 진행을 해서 한 5년 동안 열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나를 좀 이용한 것 같고 뭐 그때 원망은 컸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가 이제 2011년 정도인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만난 거는 2010년이었거든요. 잠시 그 분당 순회동에 가서 한 1, 2년을 살아야 했을 때였는데 그때 그 CD를 주시더라고요. 준 사람은 강권사지만 강권사는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를 CD를 듣고서 당신이 이거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설교를 듣다가 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정말 눈물이 끊치지 않던데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알게 됐고 물론 그때 담임 목사였던 저희 본교회 목사님도 존경했지만 또 이 말씀의 방향이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뭐 분리 개척에 대한 근데 문제는 뭐 등록을 안 받겠다 그러길래 참 신기하긴 했어요. 그렇다고 등록한다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은 왜 등록을 안 받지? 이제 이렇게 그런 의구심 가운데에 분리 개척하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때는 이미 제가 안수 집사였기 때문에 뭐 분당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는 걸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포항을 가서 매주 안 빠지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찬수 목사님 말씀 가운데 본교회를 지교회를 자기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게 크게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잘 섬기셔야 된다. 빠지지 않고 섬기셔야 된다.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지키고 싶었고 그 삶이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막 하나님이 지금 물론 제가 선택해서 갔던 거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 삶에서. 근데 이제 이미 제가 뭐 어쨌든 친구의 그 꾀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그냥 어쨌든 들어간 경제적인
부담도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해소할 방법은 안 보이고 그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참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는데 매달릴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. 그 과정에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뭐 이거는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었죠. 물론 그때도 팟캐스트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는 그 영상은 볼 수는 없어요. 제가 왜 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는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녹화본 된 팟캐스트 말씀을 들으면서 5년치를 다 받아 적으니까 다이어리가 진짜 한 5건이 나오더라고요. 계속 뭐 특세에 다 참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시간에 느꼈던 거는 항상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. 정금같이 단련되어 너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항상 그 위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? 그게 언제였습니까? 네, 이제 그 후에 뭐 그 장로 직분도 받고 그 과정에서 또 세월이 시간이 흘러갔지만은 제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 거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접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살던 집도 이제 그때는 담보가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서 다 비워줘야 되고 근데 강권사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. 제가 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.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지 막 하루아침에 뭐 쫓겨나가듯이 나가야 되는데 별로 말이 안 울더라고요. 근데 저도 별로 그렇게 마음은 아픈데 뭐 하나님께서 갈 곳을 정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그랬는데 정말 정해 주시더라고요. 그때 사업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다 상황이었죠. 정리를 했죠. 다 정리하고 뭐 다 손실로 처리되고 뭐 거의 빈손이다시피 이제 올 수밖에 없었고. 그동안 모아놨던 몇십 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그죠. 뭐 제가 뭐 열심히 모았던 30년 동안 모았던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그 동해 바다에 내려놓고 와야 됐던 아픔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었고 또 제가 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라는 말씀 가운데 그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이 부분이 아마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셨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걸 내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. 네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함공교회에 와서 사실 오게 됐던 것도 강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찬수 목사님께서 꿈을 잃지 말고 항상 그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갈급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그곳에서 장로임직을 받았지만은 사실 또 나 스스로도 파송된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게 순조롭지 않았지 않습니까?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탁병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쪽 26구 교군과 7구 교구로 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얼굴도 몰랐어요. 근데 강건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 곳이겠다 생각하고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로 와야겠다. 그때 네, 기척하면 바로 와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있는데 계속 밀리는 거죠. 여기 같이 오실 분들도 답답했지만 저도 답답했습니다. 왜 안 오는 거야? 그러고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부활절이었는데 이제 22년도 4월 17일. 그날 국가에서도 그걸 풀었어요. 이제 모이는 거를 모이도록 허락해 주는 첫째 날이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날 보통 교회가 9시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침에 강건사하고 우리 성호하고 뭐 신나게 준비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.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앞에서 김성경 순장님이었는 것 같은데 그분만 입고 교회를 들여다봤는데
목사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등을 지각해 있고 저 생각에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아무도 안 따라왔다. 야 큰일 났다 이거. 어떻게 이렇게 안 따라올 수 있지? 그러고 나서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? 이러고 이제 저기 저 정도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탕 목사님이 뭐 어떻게 오셔가 말씀드렸더니 뒤로 돌아보시더니 그때가 9시 5분 전이었는데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어떻게 오셨는지 막 묻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아니 목사님이 9시 예배 드릴 준비를 안 하고 왜 나한테 와가 자꾸 말을 걸지? 빨리 예배 드리러 안 가시나? 근데 가실 생각이 1도 없어요. 아 교인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시나? 아이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근데 예배 시간이 10시인 걸 그때 알았어요.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. 그러고 이제 강 장로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예배 끝난 후에 저기서 이제 세신자실에서 어떻게 왔냐고 묻는데 제일 제가 오면서 두려웠던 건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처럼 또 등록 안 시켜줄까 봐. 안 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? 이게 같은 지역이면 안 시켜준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. 근데 영통하고 신갈은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. 제가 막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. 안 받아줄까 봐. 좀 했더니 목사님이 강 장로님하고 이렇게 보시더니 그건 같은 구역은 아니지 않냐.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정말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등록해 주실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등록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. 네, 우리 오셔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계셨고 이 교회 와가지고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요? 예, 그때 제자반을 하고 또 사역반을 하게 되는데 제자반을 장로가 제자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우리 강 장로님도 저는 사실 그전 교회에서 제자반을 하긴 했거든요.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 책을 갖고 했는데 이게 우리 탕 목사님과 제자반을 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포항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뭐 모았다고 할 수 있는 미약한 어떤 부분이지만 그걸 다 허무셨는가 그리고 나한테 뭘 바라셨는지를 그 제자반 1년과 사역반 1년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그게 이게 정금같이 단련하는 거를 원하셨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죠.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신앙이 물론 장로 직분을 받긴 했지만은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참으면 된다라는 그런 힘들어도 참고 어쨌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데 제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그래야 되나요?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다시 똑같은 고난이 또 온다고 해도 제가 이 순원들한테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.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진 않습니다. 없지 않습니다.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.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이다. 그렇습니다. 아멘. 예. 자, 우리 감사 찬양 들으면서 이게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그 구절에 담긴 아마 나누시면 아마 한 3시간도 나누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 1절 2절 후렴을 우리 직접 불러주시고요. 3절 할 때는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강은영 권사님이 오늘 또 드럼 강은영 권사님이 자원하신 거죠?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드럼 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. 그래서 오늘 왜 한다고 그랬지 모르겠어요.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니까요. 준비되셨습니까? 우리 한 장로님의 진실된 그 고백이 담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
숨을 쉬는 것 감사,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,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,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,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,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, 주님 감사해요, 주님 감사해요,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. 주님 감사해요, 주님 감사해요,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.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.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,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,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, 내가 주 안에 있음 감사, 내가 주 안에 있음 감사, 참된 소망 주심도,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, 나 같은 사람도,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,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,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, 주님 감사해요, 주님 감사해요,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. 주님 감사해요, 주님 감사해요,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. 아멘. 우리 한장로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. 또 귀한 이야기 나누신 장로님께 큰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. 예. 김철훈 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.